처음 뵙겠습니다. 예, 강사님이 이제 점점 선비에 깊어지시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예, 견성 5단계 공부하시더니 인과품을 통해서 생멸 없이 길이 생멸이 없어요. 우리 원래 마음은, 원래 어떤 그 마음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솟아나오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심은 대로 그 없는 자리에다가 내가 이 일을 심은 대로 과가 되어가지고 돌보더라. 그래서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 그 죽으면 갔다. 인생 다 살고 갔다. 근데 간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온다고요. 육신은 죽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갖고 육신이 변해갖고 다른 이제 그 부모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육신은 변해가지고 온다고. 그 가면 오는데 뭐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래요. 가면 오고 또 와서 살아봤자 또 가야 돼야. 이것이 길이 돌고 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것이 하나요. 그래갖고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되고, 주는 것이 고 받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었어. 돈도 주었고 맛있는 것도 사서 주었고 떡도 해서 주었어. 그 준 것이 준 것만이 아니요. 주는 것이 꼭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고 그렇게 상을 낼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를 해주고, 내가 너한테 떡을 얼마나 해서 잘해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옷을 사가지고 입혀주고 그랬는데도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그러니까 주었다고 그렇게 상을 내지 마시고, 받는 것에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명절 때 누구한테 선물을 받고 누가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받으면 또 어쩐대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받은 것이 부담이 되고 빚이네 오면서 아주 끙끙 앓는 사람도 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둘 다 진리다. 둘 다 하나다. 주고받는 것이 원래 없어. 경계에 따라 주는 것도 진리고 받는 것도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가 주고받았지 네가 주고받았어? 뭐 그렇게 받았다고 빚갚아야 된다고 난리고, 무엇이 그렇게 주었는데 나한테 안 준다고 난리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생멸 없는 도다. 그거요. 근데 그걸 명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강연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명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오늘 또 이제 견성 5단계 이 5가지만 해버리면 견성했어. 여보소 번님네야 이 심어를 투경하소. 조금 전에 그렇게 성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무심적적 들어가니까 원각심을 원명하다. 그거 이제 무심적적이 진공짜리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해 봅시다. 성가에 나오는 가사나 대각 5단계에 나오는 가사나 원리는 똑같아. 그 다음에 1000가지 만입살이 가지가지 얽혔으나 파헤쳐 드러나면 그 근본은 본래 하나 그 자리가 진공짜리고 무심적적한 자리고 무짜리. 그러니까 내 인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30년 40년 50년 이 남편 만나가지고 온갖 시비 이해를 다 겪고 역경 난경 아주 그냥 공경 그냥 고통 겪을 것 다 겪었어요. 그것을 만법이라고 해요. 만법. 그 만법이 어디로 돌아가? 원래 없는 자리로 돌아가면 원래 없다고. 40년이 어디 있고 50년이 어디 있어. 원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사고파는 거 끝판을 해서 지워버려. 녹여버려. 뭐 그렇게 기억에 두고 끙끙 앓고 사냐 그 말이죠. 그것을 그 없는 자리에 다 집어넣고 내 인생 방법을 싹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은 진공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견성 5단계 중에 두 번째가 진공의 소식을 깨쳐라.
파고들어가지고 내 인생 없어. 원래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버려. 뭐 그렇게 그냥 시비가 많고 손해 안 보려고 이해를 따지면서 그렇게 느껴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진공의 소식을 공부해보자.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당에서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견성 5단계를 가지고 계속 법의 훈련을 하다가 중도 훈련은 전문 출신 훈련을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이 견성 5단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부 잘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시는 도반 교무님들하고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견성 5단계 공부 들어가기 전에 교무님들하고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모여가지고 예습을 다 하고 대강당에 가서 강사님의 법문을 듣고 저녁밥 먹고 또 쉬는 시간에 모여서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견성 5단계 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 교당에 와서 견성 5단계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대체적인 한 자리만 가르쳐주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저도 훈련을 다녀오고 또 이걸 공부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또 한 번 복습을 하고 세 번째 요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예습, 복습, 본선 해버리니까 진짜 공부가 깊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자, 이제 진공짜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봐라. 진공, 어것만은 진공, 어것만은 이렇게 하다가 심지, 심전, 성분, 본원, 본성, 자성 단어를 바꿔버리면 헷갈려버려요. 단어가 바뀌었다고. 그런데 진공이나 심지나 심전이나 성품이나 본성이나 본성, 자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공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이렇게 해도 맞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맞고 심전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맞고 성품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본원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다 똑같은 단어 바꿨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 원망 부족하고 지금부사는 함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론의 재성에 합한다는 말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이구나.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주만이 산나 만상 속에 이미 다 갖춰 있어. 개미 속에도 원망부족 지금무사가 있고 개미도 심지가 있어요. 개미도 성품이 있고 개미도 보는 본성이 다 들어있다고요. 돌멩이 속에도 다 원망부족 지금무사가 들어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원망부족하고 지금무사는 불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약 산나 만상 동물, 식물, 자연, 강, 바다, 인간 이 심지, 심전, 성품, 본원, 본성, 진공, 자성 안 들어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만 삼나 만상 속에 다 진공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를 봐도 아이고 원망부족하고 지고무상한 개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미 속에도 무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개를 보고도 아이고 심지, 심전, 본성, 자성이 있는 부처시여 이렇게 개를 대해야지요. 근데 사람도 불성을 못 보고 사람도 원망부족하고 지고무사하고 사람도 대소육으로 못 보는데 개를 대소육으로 보겠어요? 그래? 그래서 개도 대소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개가 멍멍하고 나를 보고 짖으면 아이고 우리 대소육님 짖으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견성을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별이 아무리 하늘에 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있으나 말아요. 시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써서 내놨어도 좋아하는 인간이 없어. 시를 있으나 말아요. 시가 정전을 대종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치게 해주려고 별의별 단어를 다 써가지고 정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해주셨는데도 정전이 일상생의 율법 하나 응용을 생활 속에서 못해. 응용을 안 해. 그 정전이 있으나 말하죠. 그 대종사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잘 개발해서 쓰게 되면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자리를 신전 혹은 신지라고 하셨고 마음땅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잘 개발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그냥 신지, 신전, 본성, 자성하면서 써먹어도 그거는 먼저 깨쳐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우리 정전을 갖다가 요리를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맡게 아무리 써먹어도 우리가 뭐 고발을 하고 뭐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난리를 쳐도 그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갖다 깨쳐서 써먹는 사람이 인자는 주인이야. 그래서 진공자리를 깨쳐서 어떤 많은 써먹는 사람이 인자요. 없는 이 자리 참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먹기는 무엇이 없냐고 따지는 사람이 더 많지. 원래 있냐? 원래 있어? 그렇게 물으면 그렇지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자, 땅에 여기는 이제 또 그 저만 혼자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지겹고 제 소리가 커가지고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같이 합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의 근원에서는 모든 곡식도 자라지만 잡초도 자란다. 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러므로 곡식을 키워서 바꾼 사람에게 복덕과 은혜와 진급이 따르지만 곡식 키우기를 방치한 사람에겐 고통과 강급이 따른다. 내 심지가 마음 땅이에요. 내 심지가 심전이 마음 밭이라고. 그러니까 내 심지를 내가 가꾸는데 내 마음 땅, 내 심지, 내 마음 밭에다가 곡식, 대소유무이치라는 곡식을 엄청 심어가지고 대소유무이치의 곡식이 풍성하게 들어가지고 대소유무이치의 곡식이라는 열매를 가득 따는 사람 인생에서 이거는 곡식을 키워버린 사람이요. 그런데 내 심지에 잡초도 자란다. 이 말은 대소유무가 없고 탐진치, 욕심, 분노, 어리석음만 심어가지고 내 심지에서 성질만 나고 사람만 보면 치밀어 오르고 자식이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런 잡초도 자란다고. 그 다음에 내 심지에다가 생각을 그냥 꽉 심어가지고 그냥 생각만 자라가지고 생각이 꽉 찬 사람은 남의 말이 씨도 안 맥혀. 지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내 심지에 감정을 막 채워가지고 막 희노애락 감정에 놀아나는 사람, 기분은 좀 기쁘다고 둥둥 떠버리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자빠져버리고 그냥 이런 잡초가 어디서 나와? 내 심지에서 나와. 내 마음 땅에서. 그러기 때문에 대소유무이치를 심어서 대소유무이치라는 곡식을 잘 가꾼 사람은 복덕이 넘쳐버려. 그냥 대소유무이치 자체가 복덕이요. 그 다음에 막 은혜로와 은혜로와. 대소유무이치 잡은 사람은 사은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급이에요. 진급. 그런데 대소유무이치 키우기를
그리고 대소유무 이치를 키우지 못하고 내 심지에 내던져버리고 탐진치 잡초만 키운 사람은 고통과 간극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생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내 심지에 곡식, 대소유무 이치, 이론상의 진리, 법식을 사은 진공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공자리. 이 자리는 정신수양에서 마음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했듯이 챙기는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는 진리이므로 중요한 것은 있는 줄 정확하게 알아서 챙기고 또 챙기고 체험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만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진공자리는요, 분별주착이 없고만은 없는 그 자리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 가늘어. 그래가지고 잡지 않으면 잡히지가 않아요. 놓아버리면 가늘어가지고 그냥 흩어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유무 이치를 내가 생활 속에서 잡아서 챙기지 않으면 없어. 여러분 대소유무 이치를 하루 살면서 몇 번 잡아서 내 속에다 집어넣어요? 안 챙겨 그냥. 근데 막 걸으면서도 대소유무를 잡고 걷고 말을 하면서도 대소유무를 속에 심고 곡식을 넣고 듣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소유무가 먹는다고 먹고 그냥 잠을 자면서도 대소유무 이치로 밥 짜버리고 이렇게 챙겨야 내 마음에 대소유무가 들어가요. 안 챙기면 그냥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진공 없는 자리는 안 보여요. 없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보이지도 없는 자리가 들려버리면 좋은데 들리지도 않네.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네. 근데 있어. 혼자 먹었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있어. 그거를 떼쳐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챙기고 또 챙기고 그 없는 자리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것을 통해서만 그 없는 자리가 확실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 자선을 하면서 그냥 어긋만한 진공자리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없어. 진짜 이 어머니 몸뚱아리도 안 느껴져.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도 함께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신고도 올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선언도 해보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챙겨보면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시키듯 진공자리를 챙기는 순간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체험을 직접 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대령에 합해야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그러나 항상 잠만 잘 수는 없기 때문에 우주의 생생약동하는 큰 생명에 연결시키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다. 신고를 하고 기도도 하고 선도 하는 것은 싹 내 정신상태 분별주착을 지워버려. 없것만 해갖고 분별주착, 감정, 생각 그 다음에 탐진치가 싹 사라져버린 상태 그 없는 자리에 푹 들어갔을 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생각이 빡 흐르면은 내 에너지가 방전이 돼가지고 기분이 없어. 막 에너지가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산만하게 나가버리고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온통 일하는 데다가 정신 다 뺏겨가지고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나가다 떨어져 버려요. 그건 왜 그래요? 정신을 없는 자리에서 충전을 안 시키고 있는 것만 내뱉어버려갖고 에너지가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냥 얼굴이 그냥 기운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배터리를 전기에 꽂아서 충전시키듯이 우리는 정신을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충전시켜버려요. 녹여버려야지.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탐진치를 싹 어떤만을 해하고 없어 해버려야 충전이 되지. 무엇이 그렇게 있다고 자꾸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더 붙이고 그래갖고 생각이 나를 덮어버려. 못 벗어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지를 않으니까 막 신경이 맞는다. 짜증만 내고 막. 그렇게 되고 에너지가 더 방전돼 버린다. 그럼 어찌라고? 한마디 하면 어떤만, 두마디 하면 어떤만을 해버려야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지. 충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대령에 합해야 에너지가 충전된다. 이 말은 대령, 대기, 대소유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대령이라고 했다고 또 대소유무하고 다른 말인가 해가지고는 또 저기 헷갈려버리지 마시고, 저도 어쩌내게 잠을 잤는데 꿈도 없이 깊이 자버리면 내 정신이 대소유무에 합해버려요. 몸과 정신이 대소유무에 합해가지고는 꿈도 안 꾸어. 그 다음에 낮에 그냥 뭐 시비에 걸려있고 마음속에 그냥 뭐 잡동사니 잡념이 많고 망념이 많고 번뇌가 많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은 저녁에 대령에 합해가지고 깊이 잠을 못 자고 막 잠꼬대를 해요. 잠꼬대. 그래가지고 낮에 헌 행동을 막 저녁에 잠꼬대로 다 내뱉어가지고 뭔 죄를 지었는가 다 들통나버려. 잠꼬대하는 것을 들어도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쩐지를 알겠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어디 뭐 가가지고 룸메이트를 만나가지고 저녁에 같이 잠을 자보면 못 자요. 생각이 많은 룸메이트는요, 잠도 들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자면서도 뭐 그렇게 중얼거리는지 잠꼬대를 했었고, 그냥 그 정신 수양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흐르고 있는 대소유무 이체 전기를 내 심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정을 할 때도 대소유무가 되어버려야 해. 그것이 대소유무의 전기를 내 속에 끌어들여고 충전시켜버린 거죠. 공부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전기 꺾듯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이 돼요. 진공. 자, 이것도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 진공자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진공으로 체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적적성성한 온전한 마음을 이루는가 잃지 않는가? 시비에 끌리는가 끌리지 않았는가? 시비에가 끊어진 경지를 대중 잡았는가 대중 잡지 못하였는가? 내 마음이 지금 적적 개짜리요. 대소유무 중에 없는 자리 들어가면 적적 한문으로 고요적 내 마음이 없는 자리 들어가면 고요해버려. 고요한 자리에 있으면 성성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그냥 가득 성성하게 차있어요. 이거요 아침에 선해보면 다 느껴요. 이거 진짜 적적성성이요. 적적성성 이것을 잠잘 때만 깊이 잠들어가지고 챙기는 게 아니고, 낮에도 어떤만에 있어지나니 둘따지리여 어떤만에 있어지나니 둘따지리여 그러면 적적성성을 안 잃어버려요. 대소유무를 안 놓친다고. 그 다음에 시비에 끌렸는가 끌리지 않았는가, 옳고 그름이 원래 없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옳은 것은 대소유무 이치만 옳아. 내 생각은 옳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 그러다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내 속에 대소유무가 들어와 버리면 옳은 거예요. 대소유무 없이 탐진치를
집어넣고 그렇게 내가 옳다고 숨기고 감추고 우기고 큰소리 치면서 상대방을 짓밟고 그렇게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소유무가 없을 때 시비에 끌려가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시비에가 끊어진 경기를 대중 잡았는가 대중 잡지 못했는가. 이 진공짜리 없건만은 시비가 없건만은 이해가 없건만은 손해보고 이득을 내가 취하는 것이 없건만은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시비합니다. 없건만은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사람한테 지면 저 사람한테 내가 꿀리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존심을 세우고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도훈련원에 170명 부모님들하고 훈련을 하는데 식이 없을 것 같죠? 없건만은 이 진공의 소식으로 마음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시비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공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공부하는 냄새가 교무들한테 풍기면 그냥 시비합니다. 그런데 대소유무 이치 탁 잡고 그냥 탁 넘겨버리고 그 시비에 안 끌려. 잡히지를 않아. 저 시비가 진리네 하면 끝이요. 너 왜 시비였냐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시비를 훈련하면서 무진장한 시비를 들었지만 시비가 없어. 이거는 왜 그래? 진공의 소식으로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시비는 있어. 어떤 마음을 누가 그렇게 챙기고 삽니까? 다 지 생각으로 옳다고 막 너 내 생각에 맞추라고 너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내 생각 굽히고 가만히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저를 찾아온 교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도 아닙니다. 오셨는데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 근데 이모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냥 이모들 생각에 맞춰달라고 하니까 막 지쳐버려갖고 여행 갔다 와갖고 에너지가 아주 방전이 되어버려갖고 심지가 아주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 감정을 이제 드렸더니 그게 이제 교도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진공 소식 어떤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감정을 해줬더니 집에 돌아가서 문자가 뭐라고 하냐. 진짜 교무님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이걸 오늘 교당에 다녀와서 깨쳤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거예요. 바로 적적 성성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행 가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해에 끌렸는가 끌리지 않는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대중 삼았는가 대중 잡지 않았는가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경지를 대중 잡았는가 대중 잡지 못하였는가. 너 여행을 가더라도 네가 자식이니까 네가 조카니까 돈을 좀 젊고 네가 버니까 더 내라.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이 여행을 가서 조카 덕을 봐가지고 이로움을 얻고 싶어. 내가 돈을 더 내가지고 손해를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뭐 돈이 있으면 돈 낼 수도 있고 없으면 솔직히 얘기하고 인정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시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손해 안 보려고 이해에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어디 가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롭게 해줄까. 이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려면 내 속에 대소유무 이치가 꽉 차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로 상대방을 불공하면서 상대방의 불편이 없도록 이치로 보고 이치로 보는 거. 이것이 이해에 끌리는
떼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나 몰래 로짜요. 우리 천지단 나나님도 여행을 갔는데 대소유물을 어떻게 짱짱하게 챙기고 다녀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오셨더라고. 일기가 있어요. 근데 언제 때가 되면은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죠. 근데 감동이요. 그 다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대중 잡았는가, 대중 잡지 못했는가. 여행을 가고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살고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 분별주착으로 사람을 봐. 그러면서 내 분별주착으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단정짓고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그러고 살면 사람 관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더 사람 관계를 많이 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근데 저도 훈련에 가서 170명 그 대중들하고 살면서 내 분별 주착심으로 공무원 하나를 다 시비하고 평가하고 단정짓고 못 받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정신 상태가. 그 교무입니까? 그게 대종사님 제자입니까 그게? 그럼 어쩌라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없어 분별주착이. 이렇게 하고 이제 사니까 하나도 안 걸려. 시비 나한테 해도 걸리진 않아.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나한테 시비 오는 저 사람도 대소유무요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버려. 수용해버려 그냥. 그리고 인정해. 그게 진리요. 그게 묘유요. 그게 진공이요. 이렇게 신앙을 해버려.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 경지도 대중이 잡혀버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질 않아. 그것이 대소유무요 먹고 지나가버려. 그래갖고 훈련 가가지고도 많이 대소유무 진리의 유력을 얻고 그 유력으로 훈련을 하고 그 유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을 하고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견성 5단계 이거는 이제 정산동사님이 밝혀주신 공부하는 방법이죠. 우리 송정교단 교도님들 다 이렇게 견성하시고 대각하셔서 자유로운 인생 사시길 영원하면서 제 얘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